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6쪽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교도가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야달 대제사장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규장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석경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와 질병 같은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실패나 질병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고의로 실패나 좌절이나 질병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오해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2장을 보면 사람들은 사건마다 어찌하여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어찌하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에 어찌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들은 어찌하여라고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에 또 사람들은 어찌하여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하여 이 말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 사람들이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행동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또는 신념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끊임없이 어찌하여? 라는 항의성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습이나 관습이나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편견과 오해가 많이 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한자말로 보면 편안할 안자에 숨쉴 식자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그 뜻도 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시인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안 쉴 날, 쉬지 못하는 날로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명하셨는데 이 쉬는 것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보다 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의 계명을 39가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39가지 계명 하나하나마다 다시 6개로 나누어서 무려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이 234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협할 때만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글자를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식탁을 차려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냉장고 안에 넣어둔 음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식탁을 차리고 먹어도 안 됩니다. 전날에 음식 다 차려놓고 안식일에는 그냥 그 음식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많은 금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 되었고 이 안식일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9개 계명 중에
세 번째가 추수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추수하기, 키질하기, 탈곡하기, 가루로 음식 준비하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비빈 것은 탈곡입니다. 입으로 불어서 쭉쭉이를 날리고 알곡을 남긴 것은 키질입니다. 입에 넣은 것은 음식을 준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불경건한 사람으로, 신성을 못 오가는 사람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노동을 하면은 정죄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식일날 노동을 하고 234개의 금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하찮은 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가격 차이 말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명품에 열광할까요?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낫다라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내가 명품백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낫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안식일 규례를 까다롭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남들보다 신앙심이 좋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각각입니다. 자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습이고 관습이고 종교적인 전통이고 심지어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생각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으면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찰스 스폴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 하면은 설교의 왕자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스폴전은 골초였습니다. 어느 날 감리교 설교자가 스폴전에게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스폴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제가 스스로 담배를 지나치게 피운다는 생각이 들면 꼭 끊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지나치게 피운다는 건 어느 정도 피운다는 걸 말합니까? 그래서 스폴전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2개의 담배를 한 입에 물고 피우는 거 아닐까요? 아니, 담배 둑가치를 입에 넣어서 동시에 불을 붙여서 피우려야만 그게 지나치게 피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폴전은 교인들이 극장에 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극장에 간 것을 알게 되면은 설교 시간에 정죄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스폴전과 조셉 파커 목사님은 초창기 아주 돈독한 사이였어요. 서로 강단을 교류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이였어요. 한 번은 파커 목사님이 초교파 집회를 열고 스폴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스폴전이
나는 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즉 조셉 파커 목사님을 가리키죠.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주의 신앙은 제가 지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이 극장에 가는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제가 지향하는 신앙이 아니며 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신과의 교류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괜찮고 골초가 되는 것은 괜찮은데 교인이 극장에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당신과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끊어버린 거예요. 파크 목사님도 엽서를 통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조셉 파크.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헤어지게 됩니다. 전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설교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신념이 교리화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화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노비라는 지역에 이르렀고 성막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했습니다. 새 떡을 올려놓으면 이전 떡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성물입니다. 이 떡을 다윗이 요구했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두 사람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나 제사장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다윗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가 너무 딱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비를 베푸는 의미에서 진설병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보다는 사람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안식일 규례를 범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필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너희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 규례를 어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가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로 내 장자를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둘 다 지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 안식일 규례가 속박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속박입니다. 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어떤 법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일에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일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일에도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기준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회당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병든 자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시하다 말은 자세히 관찰하다, 매복하다, 노려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 회당에 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장 앞자리는 바리새인들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잘못을 책잡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틀리게 하는가,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가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엿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병든 자는 예수님의 권세로 치유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주시하는 자, 엿보는 자는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도 교리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 원수와도 손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엿보는 자, 주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순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전한 예배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손을 오른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석공에게 오른손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 손을 다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생계가 막막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처지가 딱합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회당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회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고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내 가족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주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기준 두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주일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일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다음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이 병자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병자는 또 하루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 병자의 가족들은 또 하루 동안 배가 고파야 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불끈해서 회당에서 뛰쳐나가서 헤롯 땅에게로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함께 의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악한 헤롯 땅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헤롯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히브리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문화를 이스라엘 사회에 유입시켜서 이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 신앙을 말살시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헤롯 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고 히브리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헤롯 땅과 결탁을 한 겁니다. 가장 신앙이 좋은 채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왜 잡았습니까? 성경대로 믿기 위해습니까? 아닙니다. 잘 믿기 위해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고신교단의 성도들에게 이 바리새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교단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주일날 선교사님이 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택시에 태워서 부두에 갔습니다. 주일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시는 옛날부터. 그래서 이 목사님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셔서 총신 합동이라는 교단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바리새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목록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배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쓰는 사람이 있으면, TV 보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경비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일 오후에 경비실에 가보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주일인데 텔레비전 봐도 됩니까?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축구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아이들이 주일날 텔레비전 보면 됩니까? 안 된대요. 왜? 아이들은 쇼나 코미디 보잖아요. 축구는 보면 되고 코미디 프로그램은 안 보면 안 됩니까? 이런 사고가 우리 사람들, 특별히 죄송하지만 고신교단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뭘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상하는 날입니다. 미술관에 가서 좋은 작품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상하듯이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영광을 감상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묵상하고 담고자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주일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자를 신방하고요, 병원을 신방하고요, 길석자를 찾아가고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가 친척을 방문해야 돼요. 그게 주일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쉬는 날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로부터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아무 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왜 삽니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발부둥을 쳐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주일 하루만이라도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일을 쉬는 거잖아요. 학교가 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원에 쉬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충분히 존귀한 자들로 증명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교회 너무 열심인 거예요. 교회 모든 기도회마다 다 가는 거예요. 고3인데. 그래 이 권사님 어머니가 아들이 도대체 교회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대요. 살짝 가보니까 이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혈관이 터질 만큼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니까. 그래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했대요. 아니다, 너가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부둥 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자고 나는 존귀한 자로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경쟁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오면 그냥 편하게 쉽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함께 보면서 통닭을 뜯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수다를 떱니다. 벌거벗고 지내도 아무런 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일에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오늘 특별히 주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본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요, 수많은 규칙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속에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쉬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시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절정이 오늘 주일입니다. 이 날이 속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내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를 성경대로 지키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